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제가 예배드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당연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뭐 때문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한 질문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당연한 대답을 해볼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데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분명 이걸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직장의 어떤 상사나 동료나 직원으로가 아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얻기보다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내가 여기에서 질문하고 여기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 겁니다.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며 앉아 있지만은 매 순간마다 매번 주일마다 올 때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갖고 또 오셔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또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이 한 주간 동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크든 작든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든 치지 않든 뭔가는 한 가지를 답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답을 가지지 못하고 나가면
오늘 내가 왜 예배 드렸지? 잘 드렸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 위안, 자기 만족만 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너무 쉬운 질문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가장 어려운 질문, 가장 어려운 대답이기도 한 이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갖고 오시고 찾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이 또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무의 유익함입니다. 올무, 말만 들어도 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rap, snare, trick,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올무라는 이 말을 제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나누고 싶은 겁니다. 네, 이 올무라는 말은 원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이 이렇게 늘 지나다니는 자기들만의 그 루틴,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에다가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나갈 때 그게 탁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무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올무라는 단어가 정말 수십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성경에는 분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경에서 올무라는 말은 신앙의 발목을 잡는 불신의 도구로서 올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올무의 의미를 성경은 삶을 망가뜨리는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올무의 도구는 죄를 짓는 걸림돌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대부분 부정적인 도구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올무를 과연 이 올무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올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 올무라는 그 긍정적인 의미에 성경에는 곳곳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올무의 유익함이 있다면 무엇이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뜻하지 않게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무에 참 걸릴 때가 많다. 올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시련이나 고난에서 이렇게 빠질 때가 많다. 그래서 그 고난이나 여러 가지 시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다 보면 오히려 그 올무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그 올무로 인해서 막 빠져나가려고 막 몸부림 치다 보면 그것이 더 이렇게 옥죄이다 보면 결국에는 오히려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올무에 걸렸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때 우리가 참 반응이 중요한데 그 반응의 첫 번째가 우리가 인생의 올무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간 당황합니다. 그죠? 당황해서 빨리 그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 오히려 더 크게 올무에 옥죄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은 침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라고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올무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올무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올무에 걸렸을 때, 내가 걸림돌에 넘어졌을 때,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올무에 걸리는 것이 올무가 나를 얽어맸나요? 내가 올무에 걸려들었나요? 그죠? 대부분, 물론 그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가 막 이렇게 돌려가 탁 던지면 걸려드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덫을 놓을 때는 자기가 그 덫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인생에 올무나 걸림돌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면 그 인생의 올무나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자기가 표현하고 있는 이 인생의 올무와 걸림돌은 대부분 이런 문제일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이 한 99%는 아마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는 거의 사실 들어보지 못해요. 내 인생의 올무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올무에 걸려들었어.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봤어요. 대부분 올무라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이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여러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지.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려들었어. 이런 문제는 우리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올무에 걸렸다는 말은 지극히 현실의 문제에 대부분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무에 걸렸을 때, 나는 이것만 좀 제거되었으면 좋겠다. 저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서 이것만 없었다면, 나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늘 언제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후회하는, 뭐뭐 했다면, 이렇게 막 가정법으로, 늘 이렇게 생각해봐야 그것이 바뀌어집니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올무에 걸렸을 때 제가 앞서서 뭐라 그랬죠? 인정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올무를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올무에서 벗어날 것인가? 풀어야죠. 어떻게 풀 것인가? 방법을 알아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방법과 푸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막 벗어나려고 하면 애를 쓰고 열심을 내서 막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다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앞에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내 인생에 반전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건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최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다? 방법의 문제였다.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잠언에 보면요, 지혜가 강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동반되는 것이 있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명철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받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명철. 명철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입니다. 지혜를 어때? 지혜만 구하면요, 그 지혜가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 있는데, 그 지혜로 인하여 내가 분별력까지 겸비했을 때 그 지혜가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대부분 이 올무나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올무를 풀기 위해서 지혜만 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올무에서, 인생의 올무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도구가 지혜가 아니라 지혜 옆에 사실은 명철, 분별력을 함께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잠언 1장에서부터 이게 31장까지요, 계속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있으면 반드시 명철을 구하라고 힘주어 조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많이 구하고 얻었지만 명철이 없어서, 즉 다르게 말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런 올무에 걸렸거나 또 걸림돌,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엇이다? 가시다, 가시. 이 가시. 가시라는 것은 참, 그렇죠? 사람이 뭐 손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생손가락을 앓고 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죠. 조그마한 가시만 박혀도 다른 온몸이 힘들어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시 박힌 것 때문에 얼얼하고 늘 거기에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외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올무, 이 걸림돌, 다른 말로 이 가시를 이게 몸에 박히면 빼내야 되는데 잘 못 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 가시가 몸에만 박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박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대화의 문제 때문에, 소통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가시에 박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인데, 그 첫 번째 하나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감추려고 해요. 그 가시를 감추고 그 받은 상처를 더 감추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시가 단지 마음의 쓴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예를 들면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받은 상처나 가시를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감추려고 해요. 감춤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숨김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싶어하는 부류가 첫 번째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시가 박힌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의 부류는 오히려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부류입니다. 작은만 일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상처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처들이 자기 속에서 감추고 공격한다고 그것이 마음에 박힌 이 가시는 쉽게 빼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보아도 심지어 이 목사를 할지라도 이 가슴에 박힌 이 상처, 가시를 빼내기가 신앙 안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목사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첫 번째 부류가 많을까요? 두 번째 부류가 많을까요? 첫 번째 부류. 오히려 자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 달 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한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 카드 3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카드를 보고 지난주에 저녁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님 또 교인들이 써주신 글들을 보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 써주시는 그 글을 보니 내가 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오면서 그 글을 보는 순간 저 자신도 모르게 제 안에 뭔가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가시가 쑥 뽑혀나가는 느낌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잘한다는 말을 못하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쓰신 그 한글 글자의 글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빼낸 그 가시의 그 남은 자국에 여러분들이 그 한글을
써주신 글을 제 가슴에 그 사이를 메워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올무에 걸리지 않지 않습니다. 올무에 걸릴 때도 있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인생의 수많은 우리 모를 가시질과 내 마음속에 바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누구든지 노출이 될 때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니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다른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그렇게 특별하게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졌다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뭐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그냥 무한히 앉았다가 한 시간 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왔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나갈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 동안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과거의 모든 유대적인 어떤 권력을 내려놓고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렇게 말 못할 인생에 가장 큰 올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하늘의 모습, 천상의 모습을 경험했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려면 끝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때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이 귀신도 쫓아냈고 병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자신에게 인생의 가장 큰 올무였던 자신에게 속해 있던 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병 때문에 바울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 이 마음이 바울 속에는 항상 자기의 몸에 아킬레스 건처럼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3번씩이나 죽게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이란 말은 숫자적인 하나, 둘, 셋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적 의미에서 이 3번이라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간구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 내가 간구해서 얻겠다는 그런 열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9절 말씀에 보니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가 아니고요. 네가 받은 은혜가 네게 족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어로 말하면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주는 은혜가 그것은 너는 어떻게 sufficient, 충분하다, enough,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얼렁뚱뚱한 진짜 어린아이들 말로 방구 똥꾸와 같은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그냥 받아라. 더 다르게 말하면 그냥 갖고 살라. 예,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걸 갖고 살라니 무슨 이런 응답이 다 있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게 이 말이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바울이 하셨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말은 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두 번째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은 그 말이 무엇인 뜻인지 알아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을 이해하셨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바로 내 능력은 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곳에서, 연약한 곳에서, 버림받는 곳에서, 낮은 곳에서, 천한 곳에서, 버림받는 곳에서, 걸림돌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출발한다,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은 힘이 있고 강하고 뭔가 많이 가진 소유의 쟁취에서 능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온전하다는 말이 이렇게 영어로 보면 is perfect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원어를 들어가 보면 출발하다, 시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낮고 천하고 버림받고 너 인생에 있어서 올무이든 가시든 걸림돌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 능력이 출발한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믿느냐?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바로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내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강한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내가 가장 약하고 내가 가장 걸림돌이 있는 그 부분에서 출발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올무, 자기의 가시를 어떻게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리어 자기의 인생의 무엇으로 삼았다? 반전으로 삼았다. 인생의 반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잖아요. 나를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을 참 수만 가지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나온 꾸불꾸불한 이 길을 그냥 그 자체로 인정할 때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면서 말 못할 여러분들 각자의 올무, 가시,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저도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 한번 다시 한 번 더 시도 노력해 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 자꾸 감추려고만 했던 이 가시, 이 마음, 아픈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진정한 이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오히려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내놓아야 한다. 풀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가시가 뽑히고 올무가 풀린다. 그냥 발버둥만 치지 말고, 그냥 몸짓 절규만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을 공격만 하지 말고, 내 안에 갇혀있는 가시나 내 안에 갇혀있는 인생의 올무들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때서야 풀린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대부분의, 저도 참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 공을 하나 차더라도, 뭐 예를 들어 골프를 할 때 공을 하나 치더라도, 이게 뭐 테니스를 치더라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고, 공을 잘 차거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힘을 안 빼면 어떻게 된다? 안 나간다. 그런데도 힘이 들어가요. 그죠? 초보자들은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프로들은, 이게 잘 차는 사람들, 잘 치는 사람들은 이게 딱 센스에 올라갈 때, 필드에 나갈 때, 공을 딱 차기 전에 내가 어떻게 차야 될지 압니다. 그게 무엇이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분별력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수만 가지 올무에 걸렸을 때 그 단 하나라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자신에게 갇혀진 이 올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내왔을 때, 하나님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나의 응답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그 말뜻을 기가 막히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랑했다는 말이, 야, 저는요, 맨날 간질병에 걸린 사람인데,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마다 내가 혹 전하다가 픽 하고 거품 물고 쓰러져도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아니고,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을 내가 하다가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 병을 고쳐주면서 내 병은 못 고친 것에 대하여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눅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면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찔렀어요. 야, 그렇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말 공덕을 쌓아도 진짜 수천 번, 수만 번을 쌓으면 정말 뭔가 인생의 반전으로 됐었어야 됐는데, 라는 말을 수없이 듣지만은 그 수없이 들어도, 그런 비아냥을 들어도 나는 어떻게 개의치 않겠다. 그런 마음이죠. 각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바울은 자신의 올무를, 가시를 반전시킬 줄 알았던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 잘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때 깨달았던 것이, 내가 예수 믿었던 것도 내가 잘나서 예수 믿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바울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묻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인생을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내가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자만과 오만이 이제는 땅에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진짜 돌아보게 된 겁니다. 나는 비전과 의욕과 열정을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 내가 원했던 것은 그거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 그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어. 자, 이런 말 하면 좀 화낼지 모르겠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제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먼저 딱 잘라놓고. 여성분들은 밖에 나갈 때 예쁘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온갖 이렇게 풀 컬러로 자기 스스로 자기도 못 알아보게 변신을 합니다. 변신을 했다가 마음껏 활동하고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자기의 변신된 모습을 상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화장을 다 지우고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도 자기 모습을 보고 놀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었나?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덕지덕지 계속 바르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재물과 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포장을 해서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여러분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으로, 직장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든 허름한 옷을 입고 있든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암흑의 그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에서 살 것인가를 답을 찾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생에 너나 없이 한두 번쯤은 다 가지고 있는 그 올무 걸림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말 의미를 잘 이해하신다면 정말 그 말대로 우리는 그것을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기뻐하다는 헬라어의 에듀케오라는 말인데 기뻐하다 영어로 delight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원적으로 보면 그것이 무엇이다? 내가 좋게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무엇이다?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주어진 약한 것들, 올무들, 그리고 능력과 이 모멸감, 궁핍, 그리고 박해, 이 고단함들이 내가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의역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나에게 연약함, 이 사실 보면 우리에게 능력, 모멸감, 그 다음에 궁핍과 이 곤고라는 말이 우리의 연약함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하여 강함이 된다는데, 그 강하다는 또 이 말의 뜻은 뭐냐니까 영어로 또 strong이라고 했는데 좀 더 그 어원을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그 연약함으로 다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 능력,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강하다는 건 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약한 데에서 나는 어떻게 다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가장 약한 데에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쯤 겪는, 매년 살아가다 보면 나누하게 말 못할 인생의 올무 걸림돌, 이 가시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정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다니며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히게 할 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겨우 알아가는 이치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벗어날 것이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벗으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영화로 나왔던 그 명랑대전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수진 장군의 마지막 그 명랑대전 일대기 죽음을 앞두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 수군들이 쳐들어갔을 때 그 남은 오합지졸 남은 병사들을 보니까 이거는요 게임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바로 전날 앞두고 밤새도록 이순신 장군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12척의 배와 이 오합지졸의 군대를 가지고 저 300척이 넘고 수천 명이나 되는 저 일본 수군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때 얻은 지략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내 앞에 주어지는 이 인생의 올가미를, 내 인생에 넘어졌던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음성이었던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시작된다는 것.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수만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넘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올무에 걸려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 올무에만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오히려 방법과 길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더 심하게 고통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더불어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 풍랑이 없고 좀 올무가 없고 걸림돌이 없고 또는 가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무에 더 많이 걸리고 걸림돌로 더 많이 걸려 넘어지고 더 많은 가시가 우리 몸속을 파고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그 음성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